합니다. 가끔은 우리도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이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심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생각지 않은 어려운 자리에 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게 돈이 없을 때 그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 보면 사실 돈 문제는 거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돈 문제는 사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때는 그게 정말 너무 풀기 어려웠는데 지나 보면 다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돈의 문제도 잊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잊혀지는데 생각보다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꽂힌 겁니다. 말이 꽂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마음에 꽂혔을 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들마다, 이게 욕이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심하게 하는 자들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라. 진짜 사람을 이게 죽이는, 영혼을 마르게 하는 게 이 말의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 심하게 한번 꽂힌 것들은 결코 쉽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에 잘 구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말했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은요, 항상 절반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 진실성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꽂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나한테 꽂힐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관계없는 말이니까. 저 사람한테 한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 말들이 나한테 큰 상처가 된 것은 그 말 안에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오늘 성에서 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그 종이죠.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유일한 자손 아닙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왕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 선물을 주게 됩니다. 이 선물을 주는데 그때 이 종은 와 있는데 종의 주인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너 주인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시바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참 시바라는 사람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그 의도가 어떤 건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사람이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선명하지 못한 사람. 뭔가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지금 다윗에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무비보셋이 안 왔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다친 불구잖아요. 다리를 다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옮기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비보셋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 압살롬이 야 이거 사울 지방 거니까 옛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겠습니까? 압살롬이 반역까지 했는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까지 했는데
어머 이거 원래 사울 거였는데 자 사울 집안의 무비보셋이 다스리세요. 그랬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반역을 해가지고 왜 무비보셋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근데 늘 약간의 진실성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약간의 진실성을 가지고 그걸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를 꼬투리 잡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겠다 저렇겠다라고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 딱 잡으면요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짓인 거예요. 이 악한 짓이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노골적으로 저주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는 악한 놈이고 다윗 너는 피를 흘린 놈이다 라는 저주를 퍼붓게 돼요. 이때 다윗은 앞에 시바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뭐 사실인가 싶은데 뒤에 말은 더 찔립니다. 더 가슴에 팍 이렇게 박혀요. 왜? 이 사실이거든요. 다윗이 피를 흘린 게 사실이잖아요. 뭐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도 있지만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잖아요. 악하다? 사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스토리가 밧세바 스토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 어떻게 이 말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시므이는 또 뭐예요? 네가 사울 족속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자.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 중에 죽였지 이게 다윗이 죽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게 다 이제 이 다윗이 저주받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이 시바와 시므이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진짜 어떻게 살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저주의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악한 말이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야, 내가 시바구나. 내가 시므이구나. 악한 말이 나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근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 들어봅시다. 사실 다윗은 이 두 가지 말을 들으면서도 아비새가 이런 죽은 개 같은 녀석들이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라고는 가서 그냥 당장에 자기 성질 따라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 그냥 돌아, 그냥 돌아. 그들이 왕을 저주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죠. 왕한테 말도 한마디만 잘못해도 중년 시절에 저주까지 하는데 어떻게 살려둡니까? 근데 뭐예요? 그 저주를 그냥 돌아.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내가 악한 거예요. 말한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말, 악한 모습, 악한 행동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씻어내야 돼요. 사단은 늘 이 절반의 진실성, 근데요 이 절반의 진실성이 가진 의도가 뭐냐면 이게 무당짓이에요. 무당짓이에요. 무당한테 전보러 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애군이 꼈네. 애군이 꼈어. 힘드니까 전보러 갔지 뭐 기분 좋으면 뭐하러 전보러 가. 애군이 꼈네 하면 일반 다하게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모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그러면 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어도 부모가 있지.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피를 흘리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연관 안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지.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작 여러분 그들이 악하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몸을 죽이는 자보다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자. 여러분 나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말하는 사람 어떤 말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같아지는 것은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준다고 어려움을 받아 먹지 마세요.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받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주를 준다고 저주를 받아 먹지 마세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 의미 없기 때문에. 왜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이 있는데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지 사람의 판단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면 세상은 늘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분명히 선포하고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분별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분별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런 말들에 우리는 의미 없다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간에 분별하실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요 반드시 오늘과 같은 태도예요. 오늘 같은 태도가 뭡니까? 폭력적인 태도, 그리고 감정적인 적대적인 태도. 이건 악한 겁니다. 무례하게 말하잖아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 심판할 거예요. 말 자체가 악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뭐 손댈 거 없잖아요. 나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숯불만 올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 때 판단하실 거고 나머지는 내 영혼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악한 말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마음이 괴로운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저런 어려움을 듣는 이 시바와 시므이의 저주 같은 말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던져지는지 몰라요. 왜 괴롭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도 악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별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 사라집니다. 계속한 우리의 연약함은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도망가는 가운데 정말 의도치 않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의도로 가져왔을 텐데 시바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면서 왕이 묻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덜해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악한 자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이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한두 번씩 모이는데, 친한 분들이 5분이 모여서 그 교회에 이제 분당에서 교회를 섬긴다 해서 어제 분당까지 갔다 왔어요. 야, 진짜 하늘 아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갔더니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뭘 들으면요, 아, 촌노, 일산 촌노 분당까지 가가지고 그랬더니 분당 갔더니 분당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분당 위에 판교라는 데가 있다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갔는데 참 어렵게 교회를, 그러나 열심히 어려운데도 계속 섬겨하고, 근데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데 이 교회 옮기신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탁 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응답 같은 도전을 탁 주신데, 그게 뭐냐면 도론이라는 도전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론. 헬라어입니다. 야, 다 유학 가신 분들이라 도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 그랬더니 역시 우리 전 목사님 신약 전공이네. 제가 뭐 다는 모르는, 그나마 또 몇 개 아는 것 중에 하나 나온 거죠. 기분 엄청 좋더만요. 헬라어 단어가 딱 생각이 났대. 아, 하나의 선물로 주셨구나.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마음에 선물이란 딱 생각이 드니까 확 바뀌어 버렸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이거 은혜의 자리구나. 그리고는 상황은 안 바뀌었죠. 상황이 뭐가 바뀌어요? 근데 갑자기 힘이 나니까 그 일이 감당이 되어지고,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펼쳐주시는데, 진짜 선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자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왼수같이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힘내라. 도망가는데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힘내라. 하나의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복을 누려나가는